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셋이요 다메셋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열왕기하 16장에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자이며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친 자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45년경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등극하여서 아수르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영향이 팔레스틴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미쳤고 투항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투항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잔인하게 굴복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38년부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죠. 당시 유다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연맹을 조직했고 유다에게도 가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는 아하스를 꺾어버리고 새 왕을 세우려는 목적이었죠. 이에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유다 국경의 북쪽과 동쪽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에돔이 유다 땅을 침공하여 포로를 잡아갔고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유다 도시들을 습격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유다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것인데요. 북쪽과 동쪽은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남쪽에서는 에돔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협은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유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했죠. 이에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수르에 간 김에 그 땅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줘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놓고서 그들의 방식대로 아침과 저녁의 제물, 왕과 백성을 위한 제물을 올렸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된 아수르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제난을 가져오는 큰 실수를 저지른 아하스에게 왜 이리 난리야? 라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미에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방에서 나라들이 일어나 유다를 괴롭히고 특히 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방이라 생각했던 아수르, 사실은 가장 잔혹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러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건져내 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강대해 보이던 나라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혹은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오나가나 입시 문제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직장인들은 진급과 생존, 주부들은 육아와 살림, 어르신들은 일자리와 건강 등의 노후 문제로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령해달라고 했고 주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입니다. 갑자기 풍랑으로 인해 무서워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물에 빠져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걸 전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보았지만 풍랑도 보았죠. 바다 사람인 베드로가 풍랑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대체로 군생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가 다녀온 부대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별것 아닌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마치 베드로의 눈앞에 예수님과 풍랑이 함께 있었음에도 풍랑에 압도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상황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이내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아뢰십시오. 어떤 염려와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